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이랑 10일 오늘 화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 좀 깁니다. 예. 붓고 채워도 목마른 인생, 붓고 채워도 목마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생을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을수록 그리고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돈만 많으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되게 어리석으신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땐 그렇죠. 공부 잘하기만 하면 인생이 편할 것 같고, 또, 공부를 못하는데도 친구 집에 가봤더니 돈 많은 친구가 있어요. 쟤는 공부 못해도 또 편하게 살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편한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들마다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여섯 번째 등장인물인 이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자, 이제 성경의 지도를 대충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그냥 오늘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북부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이제 나고 자라셨던 장소라면은, 그 갈릴리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 이 사이를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근데 이제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남부 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뺑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왼쪽 지중해 아예 완전히 지중해 쪽으로 해서 뺑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합니다. 어,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더 좋은 길이 있죠. 바로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일단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를 기피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오랜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제 남유다는 그렇다 쳐도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쳐서 정말로 피가 섞이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마치 우리가 예전에 몽골에 그 잡혀갔다 돌아온 여자들을 마치 더럽게 취급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더럽게 취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고립되고 굉장히 그 금기시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유대와 그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간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지나가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아까 얘기 드렸죠. 제일 많이 가는 길은 사실은 그쵸?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오른쪽으로. 근데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대요. 한번 오늘 왜 그런지 봅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요한복음은 굉장히 천천히 읽어야 되는 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천천히 그려봅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길에, 마치, 어, 캄캄한 어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시듯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는 길에 이제 사람들 마치 눈이 가득 온 도시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곳처럼 사마리아는 그렇게 외부인의 발걸음이 잘 있지 않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며 그 도시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자 낡고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라는 한 우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때가 6시쯤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6시라는 것에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는 12시인데요. 뭐 오후 6시라는 또 주장도 있는데 아니에요. 12시예요. 어쨌든 예. 네. 어쨌든 낮 12시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요. 왜냐면 해 뜨는 시간에는 일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해가 너무 쨍쨍 떠 있는 시간에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 뜨는 시간을 좀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요, 아주 아침 이른 시간, 아니면은 그 해 뜨는 시간을 피해서 우리로 따지자면 오후 4, 5시쯤 됐을 때, 그때가 사실 우물에 사람이 제일 많죠. 그럼 그때 가서 여자들은 서로 이 집 뭐 순이 엄마, 누구 엄마 모여가지고 누구 남편 얘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곳이 단순히 물만 기르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근데 그 우물에 일부러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에 주님은 그 시간에 그 우물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시대요? 피곤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그늘이 간절할까요? 저희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몽골에 갔었을 때 해가 쨍쨍 찌는데 사막이잖아요. 이렇게 햇빛을 피할 데가 없다고 햇빛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때 구름이 이렇게 한 점 가려주면 정말 그 은혜를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해가 가득한 시간에 우물 옆에 어디에도 잘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때 그 우물의 곁에 기대서 아주 피곤해 하시면서 그곳에 기대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12시였다. 근데 저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신 건데 한 여자가 저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올까 싶은 한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1절 사마리아의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한 여자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찾은 건지 엉뚱한 시간에 우물가에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신 가운데 그 우물가에 기대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요? 물을 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기를 낳거나 뭐 아들을 낳거나 하면은 밖에다 금줄을 매달아 놓고 고추 같은 거 달아 놓죠. 그래서 뭐 21일 동안은 이제 뭐못 들어오게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왜 할까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자꾸 잘 죽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날이야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구나 세균 때문이구나 알지만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날짜 동안은 아무도 오지 마라는 이런 것들 그런 걸 금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처럼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 얘기하면 항상 싸우고 그쵸 분쟁하고 다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 길을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요. 근데 이 길도 안 가는데 이 도시에 와서 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말을 해요. 성별도 다르고. 그러니까 금기에 금기를 깨면은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다니지도 않는 길에서 서로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인종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빨리 그림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물가에서 목마르고 지치는데 예수님이 이 길을 오시면서 뭐 물 기를 그릇 하나도 없이 그 옆에서 앉아 계시는데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여자는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목마른 한 남자로 보이죠. 한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다른 과정이 없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여자는 지금 이런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이 되게 그랬잖아요. 뭐 이게 앞에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랬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요. 인자가 들려야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이 여자가 하고의 만남 가운데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나서 그럼 뭐 물 먹을 그릇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라고밖에 이 여자한테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넌 나한테 네가 물을 달라고 했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제 뒤에 본문에서 등장을 하겠지만, 그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야곱의 우물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야곱의 우물, 뭐 이런 이제 이게 신앙의 유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중요한 그 표지로 삼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나아갔었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이 우물가에 와서 자신은 두레박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는 사람, 자신은 여자, 이 사람은 남자. 이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시각이라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너가 하나도 볼 줄을 모르는구나.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뒤로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예.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잘 없어요, 사실은요. 이 여자는 이제 저 뒤에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마저도 이제 어려워져서 사람들을 피해서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떨어 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자기도 다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요. 그 가운데 내가 비록 사람들을 피해서 왔지만 너는 없는 나는 이 우물에서 우물을 기를 그릇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너한테 있는 바가지가 보이고 너한테는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 보이지? 근데 너 그거 마시면 해결돼? 너 그거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풀 그릇도 없으신 분이 그 가운데에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아무리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기분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여러 번 바꿔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또는 이 여자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남자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고 남자가 5번이 바뀌어요. 내가 이 남자라면 정말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허무하고 외로운 상황에 빠졌는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사람을 의지하려고 봤더니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를 받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목말라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5번을 바꿔나가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래요. 그 속에서. 요 영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저 앞에서도 바로 사실은 그 어떤 의미인지를 다 다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다루지 않을게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게 뒤에 있어서. 여자여 이르되, 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무리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선문답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여자가 조금씩 눈치를 채요. 놀랍게도 이 우물을 길을 그릇 하나도 없는 이 남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여자가 그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맞아, 사실은 나 여기서 물 퍼가도 오늘 하루는 아유 그래 또 이 물로 또 오늘 저녁까지는 살겠네. 오늘 내일까지는 살겠네. 하지만 나 이거 또 와야 돼 사실. 이거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이 물 같은 거야. 이 물같이 내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살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원해.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어. 나는 잠깐 나를 속여서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척 해줄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행복할 사람을 원해.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곤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해 뭐라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지금 우리. 그쵸? 근데 이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혹시나 버려져 있는 폐지를 주르러 스스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은 노숙자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위라도 피하려고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어디에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싶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수많은 것들을 가리고 살고 싶으나 그 가운데서 그 속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사실 좀 알았어요. 사실은요. 5번의 남편이 바뀌었고요. 지금 6번째 남편도요.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마 우리말에 그런 말 있을걸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쵸?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누가 5명, 6명이나 살아봤겠어요. 그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문학적 기록 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여섯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섯이 6이 그러니까 숫자 6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불완전함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딱 불완전함을 6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앞에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물덩이가 6개가 있었어요. 그거 율례대로 그 가운데서 손 씻기 위한 물이에요. 근데 그걸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참 포도주로 변화시키세요. 그 6덩이의 물을, 정결례식 물을 통해서 말이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때가 6시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에 와 있고요. 남편도 6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5번이 바뀌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의 등장인물 순서를 보면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등장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6시에 물을 떨어오는 그 가운데서 6번째 등장인물인 여인을 여기에다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부족함이 가득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겐 있어서 여섯은 그런 참 애매한 숫자예요. 하나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함이에요. 어, 그러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라는 것을 보자 그분의 신성의 옷자락을 살짝 느껴요. 아, 이분 선지자구나, 라고 말했죠. 그러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20절부터는요, 이제 정말 신앙의 중요한 그 한 겹을 뚫고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누는 것 같아도요, 예를 들면 희수랑 저랑 깊은 얘기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가끔 조금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몇 번 있기는 해도, 그쵸, 희수가 말이 많은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 속을 잘 모른다고요. 처음 본 남자랑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 달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의 속에 사람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자, 인간관계도 다 실패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우물가에서 유일하게 대화 나누는 게 낚신 그 커뮤니티에 끼지도 못하는 여자. 사람들이 다 싫고 그 가운데서 홀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자로 보여졌을 텐데 이 여자 안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고민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영원히 행복할까? 이런 남자에만 미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뭘까? 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교회에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 줄 아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영적 갈망이 있어서 저 참된 교회가 정말 궁금해요. 저 참된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사람 말을 진심으로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밥 많이 줄 곳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너 더 후원해줄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로요. 이 여인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하면 빨리 뭐 떠올라요?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했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얘기했죠. 그 가나에 있는 혼례잔치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랑으로서 최후에 있을 그 결혼잔치를 상상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중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함께하게 될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예수님의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아닌 내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그리고 그 때에 이루어질 예배의 모습은 장소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영적 목마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진리의 생수를 부으실 것이고 그 진리의 생수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부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도 찾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있는 장소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런 사람 찾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문제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그렇게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네가 예배드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기도할 때 약간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이랑 그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뭐 야 뭐 이렇게 영적으로 몇 시가 제일 어두운 시간이고 영적으로 몇 시가 제일 좋은 시간이고 어느 방향을 보고 기도해야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옛날 무슨 어느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 얘기랑 비슷하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국한되는 분도 아니고요, 장소에 국한되는 분도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직접 찾아다니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정리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내일 본문에 등장하긴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금기들이 있습니다. 그쵸?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된다고 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가까이 하길 꺼려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이 여인이 어느 교회를 가서 예를 들어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냥 누가 자꾸 음식만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진짜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저도 제일 목회할 때 어려웠던 게 이런 거였었거든요.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람일지 모르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대해야 됐었어요. 사람들을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겉모습은 노숙자의 모습일지 알지라도. 근데 우리의 일상에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르신 거라고요. 자,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매 있는 우물가에 와서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우린 이 본문의 시작을 맞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굳이 이 길로 가서 이 시간에 와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채워지지 않는, 이제 더 이상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붙잡던 손을 내어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목마름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반복하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다른 언어만 바꿔서 또다시 반복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와, 정말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던 편견들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었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한 여인을 여섯 번째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남편을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고 여섯 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와서 그 아무도 없는 시간 가운데 여섯 번째 요한복음에서 등장한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갈망으로 가득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여인이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여인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마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
음, 그런 아무래도 좀 잘하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꼭 우리의 모습과 닮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이 시간에 물을 들어올 필요도 없을 텐데,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이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해결될 텐데, 내가 저 땅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필 텐데, 내가 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 내가 그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 인간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이 길 저 길로 방황하며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별게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그 또한 별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를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 그것이 돈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게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긋지긋한 그 시간에 또 우물가에 나와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통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 이제 참되고 영원한 목마름에 가까이 접근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의 돈 문제, 집 문제, 땅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해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영생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